오늘 우리 연애 특강도 아닌 것이, 결혼 특강도 아닌 것이, 부부 특강도 아닌 것이, 그럼에도 특강은 아니지만 이 모든 내용을 다 함축해서 다 담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양육을 하다 보면은 같은 교재로 또 같은 강사가 또 훈련생들한테 늘 전하는 이제 내용들이죠. 그런데 단지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은 제 앞에 앉아 있는 양육생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양육을 할 때 제가 뭐 원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그냥 답안만 가지고 있는 교환을 제가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앉아있는 양육자들의 형편에 따라서 강의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많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아예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나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 자신이 이게 원고가 없는 실시간으로 나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고민해보지 않은 영역의 메시지도 막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장한테 녹취해 있는 걸 좀 달라고 합니다. 제가 강의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듣고 또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지가 웃고 지가 있는 강의 지가 들으면서 웃고 누가 보면 좀 약간 좀 그래. 저는 제 설교를 좋아하고 제 강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도 그래했습니다. 제자대학 1학기를 강의하는 중에 특별히 가정과 직장에 대하여서 강의를 했는데 이 부분을 강의할 때 제가 또 새롭게 깨달은 것들과 좀 더 깊어졌던 것들과 또 좀 더 이렇게 강조가 되었던 것들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스스로 느꼈고 또 그 내용이 아마 목회자가 느끼고 있는 것들은 죄다 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제가 애를 써서 좀 전해봤고, 그리고 고민 끝에 제가 제자대학 1학기에 A반, B반, C반이 있죠. A, B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B반, C반도 있어요. B반, C반까지 있는데 이 두 반은 또 강사가 세워지고 또 사모님 세워져서 전함으로 물론 잘했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또 저 자신이 이번 시즌에 받았던 감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전하면 좋겠다,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에게 좀 전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 오후 열정 예배 시간을 좀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득이하게 자리에 섰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오늘 경실 전도사 원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경실 전도사님 좀 섭섭하지 싶어서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한데 할렐루야 이렇게 하더라고 자기가. 그래서 해방과 자유가 바로 급격히 임하고 그래요. 오늘 찬양도 되게 신나게 하네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혼자나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정년기에 놓여 있는 자들이나 아니면 좀 거리가 먼 아직 나이가 어린 우리 청년들도, 대학생들도, 또 우리 청소년들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가정의 형태가 여러 형태가 되어지고 또 모양새가 또 형편이 달라서 혼자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지라도 오늘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또 가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좀 열고 말씀을 잘 새겨서 듣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았으면 참 좋겠고, 또 어른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걸랑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과 부부는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거든. 그 내용의 말씀으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이고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말씀에서 다 외인이 아닙니다. 다 우리를 향하여 오늘 던지시는 도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우리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또 단비, 이유, 또 겸비도 이 말씀은 다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 이건 아빠로서 얘기하면 이 아이들이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아빠가 아니라 모사님으로 섰대. 그래서 단비 잘 들으라. 그래. 할렐루야. 사라도 잘 들으래. 그래. 사라 옆에 마스크도 잘 들으래. 아직 누군지 정체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들어보세요. 하온이 하고 준우는 좀 너무 어리나? 너는 성경적인 부부가 저런 거구나. 우리 아빠 엄마가 자 보자 하면 견적 내보자. 자 이게 맞춰보자. 야 거리가 멀다.
그러면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도 가로는 알겠지? 성경을 보면은 원래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으면서 간절히 기도한다. 그게 중보 기도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야가 흙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거든. 크게 감사하시. 2주 전 주일 오후에 광화문 내거리에서 시청대로 변까지 굉장히 많은 그 지면을 할애해서 개신교 성도 100만 명 집회가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찬양과 큰 기도라는 타이틀로 집회를 했습니다. 사실 현장에는 100만 명, 온라인에서 이제 동참하는 사람들까지 또 100만 명 해서 운동을 이제 시작하기 전 이제 광고하기는 200만 명의 개신교 성도들의 집회라고 그렇게 이것을 사전에 예고했고, 그리고 현장에는 100만 명이 올 거다 하고 그렇게 이제 집회 신고를 하고 그렇게 집회를 진행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한 10부터 시작한 이 집회를 제가 온라인으로 점심시간에 저는 좀 예배 시간, 열정 예배 전까지 저는 온라인상으로 그러니까 예배에 동참을 하고 메시지와 기도에 동참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집회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포괄적 차별 금지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을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이 법을 반대하는 거죠. 금지를 반대하는 것. 그리고 동성 결혼을 정당화하고 이를 법제화하려고 시도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반대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집회는 한 번쯤은 우리 예수 믿는 개신교가 세상 앞에서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는 집회였고, 여기에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집회 100만 명 나와서 그렇게 막 운동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했다 그래서 이 집회 한 차례의 집회로 진짜 세상이 뒤집어지고 또 위정자들이 또 입법하려고 하는 그 시도하는 사람들이 경계를 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했을까? 세상이 뒤집어졌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100만 명 집회를 열었던 주최 측도 마찬가지로 이 집회로 세상이 뒤집어질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쯤 이렇게 소리를 낼 필요가 있어서 낸 겁니다. 신천지가 대구에만 해도 한 집회를 하면은 1년에 한 번 집회를 하면 10만 명이 모인다 하고 교통에 마비가 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걸 또 언론은 대서특필합니다. 또 뭐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 또 무슨 집회를 하면은 또 뭐 몇만 명이 모였다. 이것도 또 대서특필하고 또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불교와 천주교가 서로 또 연합해서 친교하고 하나 되어서 또 진짜 뭐 종교의 이념을 떠나서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이제 뭐 운동을 하면은 또 이것도 대서특필되고 그러면서 항상 개신교는 뭐 하냐 하고 이제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사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여기 있다라고 소리친 거 참 잘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왜곡된 성문화를 이거를 법제화하려고 시도하지 마라. 우리가 보고 있대. 자, 이러한 으름장을 놓은 것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 집회의 말미에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게 있어요.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주최 측도 이 한 번의 집회로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는 안 했다 했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집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집회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모인 100만 명의 열정을 가졌으니까 그 자리에 모였겠죠? 나름대로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열정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이 운동에 동참하고 집회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100만 명이 100만 개의 현장으로 돌아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정말로 바꾸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집회를 한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100만 명이 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부터 바꾸고 자신의 직장을 바꾸고 자신의 학교를 바꾼다면 100만 명이 바꾸는 이 무브먼트 속에서 100만 개의 현장이 들썩거릴 겁니다. 아멘 아멘. 100만 개의 가정으로 본다면은 100만 명의 사람이 각기 가정에서 100만 개의 가정이 복음으로 들썩거리겠죠. 아멘 아멘. 저는 학교, 직장, 캠퍼스, 지인과의 관계들 이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많이 도전해야 될 첫 번째 관문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할 것 없이 가정이라고 봅니다. 가정이라고 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은 복음을 전해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가정들도 다시 복음을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받아서 영적 각성을 일으켜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익숙해온 가정마저도 새로운 복음을 통해 새로운 각성과 개혁과 갱신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 총론 말고 100만 명 모이는 집회는 총론입니다. 대성명을 내면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오 하는 총론이고, 그러나 이 총론을 진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삶에 따라 붙는 강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장은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기성세대들은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고,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지금 청년들은 이 메시지를 반드시 마음에 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좀 하이소. 오늘 제가 그래서 양육 교재를 제가 좀 도움을 받아서 내용을 좀 하나하나 띄워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 해당되는 그 파트를 보면은 한 1번, 2번 그러면서 질문 2가지로 이 강의가 준비되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2가지 질문, 큰 명제를 2가지 던지면서 상세 내용들 몇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아마 명제들이 뜰 겁니다. 그러면 크게 낭독해 주시고 또 관련된 말씀들이 뜨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1번 띄워주시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시작. 가정은 결혼에서부터 시작한다. 또 계속 시작.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해서 알아보자 했습니다. 네, 가정은 결혼에서부터 시작한다. 가정은 결혼을 싱글 남자와 싱글 자매가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면 이 결혼이란 제도는 누가 만든 겁니까? 창현아, 누가 만든 거고? 이 세상에 결혼이라는 제도는 누가 만든 걸까? 어디서 만든 걸까요? 결혼이라는 제도는 창세기에 보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제도가 사람 창조 말고 천지 창조, 6일 동안의 천지 창조 말고 마지막 창조가 뭐냐면은 가정을 창조한 겁니다. 우리는 사실 사람을 창조했다,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보지만, 말씀을 구체적으로 읽어보면은 사람 창조란 말도 맞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의 창조고, 또 그 남자와 여자는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창조란 말이 맞고, 또 부부가 창조되어서 한 부부가 만들어지면은 그 부부가 뭡니까?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호 가정이 창조된 겁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부부를 창조하셨고 가정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가정은 결혼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유일한 장치고 유일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심양면으로 이것을 입증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는 유일한 이게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문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의 부부가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부부 은혜와 가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장치 속에 들어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는 동거하는 거, 그냥 이렇게 막 결혼이라는 장치가 아닌 또 다른 형태로 지내는 거, 남녀가, 그것은 사실 너무나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동거를 세상은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 입각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온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결혼이란 장치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영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인준하시는 부부가 되어질 때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가정을 향한 축복은 이 부부가 합법적으로 결혼 속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성경 속의 모든 가정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그 사람한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반칙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그 질서를 따라 그 모습으로 있으면 성경 속의 모든 개인, 가정, 가문에 대한 축복들이 이 가정에 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고 같이 있는 모양새가 되어지면은 미안한 말이지만 성경 속의 약속은 그 사람을 패스합니다. 그러니까 그 커플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프죠. 그러니 이왕이면은 성경대로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결혼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번에
한 8가지가 있는데 쭉쭉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아멘, 아멘. 동의하십니까?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빼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인다. 동의하십니까? 어떨 때는 둘이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옆집에서 볼 때 저 집 부부는 둘이 있는데 내 삐그덕거리니까 둘이 사는 게 좋지 않아 볼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혼자 사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난 더 좋아, 프리해, 아름다운 인생이요, 이렇게 사실 말하는 분도 있지 않나요? 청년들 중에서는. 아니면은 그냥 커플들 시기질투 하기 싫어서 스스로 이렇게 자기 암시를 건 겁니까? 다 망해라 이렇게 하면서, 커플들 다 망해라, 혼자가 좋지 이러면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입장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혼자 있는 것이 창조의 그게 질서이거나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다른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7절 미안합니다. 27절 말씀 보시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회의를 하시죠. 선상에 회의를 하십니다. 사람 창조를 놓고 회의를 하세요. 그 회의는 뭐 그렇게 고달픈 회의는 아닌데, 그 회의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할까?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를 하자, 이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 이게 27절의 말씀이에요. 26절 27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걸 잘 보세요. 인간 창조, 남자와 여자 창조, 요 커플의 창조의 모델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모델로 삼으셨던 하나님의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입니까? 공동체입니까? 혼자입니까? 공동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하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인간 창조의 기준이 뭐냐면은 공동체로서의 창조입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인간 창조의 기준이 뭐라고요? 공동체로 창조. 왜 공동체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까? 모델이 누구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모델이기 때문에 인간 창조도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같이 공동체로 창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놀라운 비밀인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많은 이름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붙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또 여호와, 또 니시, 또 여호와, 또 막 등등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는데, 창세기에서 어떤 능력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사람을 지었다, 뭐를 만들었다, 별과 달과 뭐 우주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행위, 하나님이 동작하시는 행위, 요럴 때에 쓰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 이런 것을 상징할 때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항상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엘로힘. 시작. 엘로힘이라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어떤 역사, 힘을 막 이제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 어떤 강력한 권능을 행사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의 의견을 보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참 신기한 게, 명사는 보통 우리 한국말은 뭐 우리, 뭐 나, 너, 우리, 그러니까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죠. 그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명사에 복수와 단수가 있는데, 동사에도 히브리어는 수가 있습니다. 동사에도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를 단수로 쓰면 동사도 단수여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히브리어에 명사를 복수로 쓰면 동사도 복수입니다. 그런데 창조에 관계된 하나님의 권능과 관계되어진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사실 우리고 이거는 사실 복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요 명사는 복수인데, 이 복수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동작을 동사로 나타낼 때는 어떤 동사를 쓰냐면은 단수 동사를 써요.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이기 때문입니다.
세 분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어려우면 종아리 손 들으세요. 좀 비싼 건데 수준 좀 되죠. 그래서 이 엘로힘이 인간 창조의 모델인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자와 여자는 이미 창조할 때부터 존재론적으로 하나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복수의 단수예요? 명사로? 부부는 단수의 복수예요? 명사로 부부는 복수입니다. 그런데 이 복수인 부부가 어떤 일을 행할 때는 단수로 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미 부부가 탄생할 때, 존재할 때 이미 뭐를 전제하는 겁니까? 부부는 두 사람이지만 뭐라? 한 몸입니다. 두 사람이지만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을 낼 때 옛날에는 총각 아무개, 처자 아무개 각각 따로 자기의 행위대로 살았지만 부부가 되어지면 이 부부는 마치 한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부한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유리하죠. 아멘,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부부는 존재론적으로 공동체입니다. 이미 하나예요. 그리고 이 하나가 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남편은 아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남편이 존재해요. 부부는 또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아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방식이죠. 존재 방식이. 그러니까 자, 임기훈 최혜민 모십시다. 최혜민, 임기훈의 마누라 최혜민 부인, 내 아내, 이 아내, 누군가의 아내라고 하는 이 최혜민 자매는, 이 집사는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자기가 누군가의 아내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내라고 하는 이름은 와이프, 이 아내라고 하는 이름은 최혜민 집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굉장히 막 어떤 재주가 많아도 어떤 에너지와 어떤 힘과 어떤 재주로도 이 아내라고 하는 이름은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타이틀은 애쓰고 힘써가지고 다 딸 수 있어요. 쟁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아내라고 하는, 와이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고 쟁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편이 존재하면 와이프가 되어져요. 마찬가지,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훈 집사가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 오만 때만 것들을 다 쟁취할 수 있지만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이 고귀한 이름은 아내가 존재해야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존재 방식 자체가 뭐냐면은 나 외에 앞에 있는 이 배우자를 존중하고 인정해야만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사랑해주고 아니면 때리쳐 아프고 미워하고 이게 아니고 존재론적으로 이미 사랑할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고 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그런 사실을 왜 이제서야 알려주십니까? 사실 학교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내 결정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만 하는 운명입니다. 오늘 완전 아멘의 씨가 말랐네.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오늘 듣고 있는 거 아이가? 막 그러기나 말았기나 알아서 하 있어. 그런데 공동체로 존재하는 게 좋아요.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다 하잖아요. 스포츠카 타고 어떤 재범아 스포츠카, 빨간 스포츠카 딱 타고 뚜껑 날리고 스카프 메고 선글라스 끼고 딱 팔 내고 그래가 막 해변가를 막 미친듯이 막 달고 막 한쪽으로 일부러 막 파도 있는 대로 발통을 담가갖고 막 물 튀고 이래가 막 이래가 막 깨끗고 이래가 막 망망대해를 막 이렇게 스포츠카로 달리고 혼자 막 머리만 날리면서 쫙 달리고 끝도 없이 달리고 혼자서 끝도 없이 멈추고 돌아오라고 하는 부인도 없고 애인도 없고 그냥 나 혼자 끝도 없이 달리는 거예요. 아빠 집에 돌아와야지, 언제 집에 돌아와, 이런 거 없고 그냥 막 망망대 동해 바다를 그냥 막 계속 달려서 그냥 막 저 막 편야까지 가보고 그래가 막 동해 바다 막 끝까지. 이게 멋있나? 달릴 때는 멋있지. 스포츠카 부릉부릉 막 뭐 불어날리고 막 선글라스 끼고 그래가 막 달리면 멋있지. 그런데 멈출 이유가 없고 돌아갈 집이 없고 안길 부인이 없고 아예 애인이 없고 계속 가도 괜찮아. 이렇게 직지만 벌써 15일째 이러면서. 그런데 옆에 있는 SUV는 임규현, 재민 타고 하원이 타고 예원이 타고 하리 타가지고 또 막 안에서 깨방정 떨면서 또 막 하원이 막 그냥 율동하고 예원이 또 막 자고 또 뭐 예원이 자고 하리 노래 부르고 깨방정 떨고 재롱을 부리고 또 막 부인이 재롱을 부리고 웃음꽃이 피고 자 이렇게
이렇게 SUV는 거의 시속 60km로 이래가 간다. 그래 캠핑 간다고 가는 기라 뒤에 한 살림 싣고 제 입은 어느 기도 괜찮아 보이고 안정돼 보이노. 후자가 괜찮아 이렇게 말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은 후자가 약간 좀 갸우뚱거리기도 한 느낌이 있는, 그게 좋아 보이나 모르겠다마는 가족이 같이 서로 웃으면서 재롱을 떨고 막 스포츠카 혼자 막 몰고 막 달려가고 이런 게 아니라도 가족이 함께 있고 좀 느리게 가더라도 또 돌아가더라도 같이 이야기하고 공감을 하고 이런 모습이 더 안정돼 보이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또 부부를 공동체로 이렇게 묶은 것은 바로 그런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혁이 어디 있노? 성혁아, 오 성혁이, 헷갈린다. 둘 중에 헷갈린다. 그래, 둘 다, 너무 우리 교회 예수님이 두 분 계시네. 헷갈린다. 내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성혁이 집에 내가 신방을 갔어요. 그지 성혁아? 성혁이 지금 아직 보이긴 저래도 어려요. 우리 나이가 어려요. 이제 40 간 넘었어. 아직 한참 때예요. 자, 저 친구 지금 싱글이고 솔로입니다. 자, 집에 간다가 그랬더니 목사님 모신다고. 저 친구가 또 지금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원래 자기 전공은 영양사, 이거 식품 영양 이런 겁니다. 조리를 잘하고 요리를 잘해요. 요리 잘해. 집에 갔더니 막 나는 생각 없이 딱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딱 안정돼 있고 따뜻하고 분위기가 좋아요. 상을 딱 펴놓고 예배 드리고 나니까 바로 뭘 쫙 꺼내는데 능이버섯밥 쫙 넣어. 나는 콩나물밥, 무밥 이런 거 먹어봤는데 능이버섯밥은 나는 밥에 능이 넣는 거 몰랐어. 능이버섯이 올라왔대. 새까만 능이버섯이 이게 딱 삼키갖고 야들야들하게 식감이 끝내줘. 너만 녹아. 그리고 본인이 손수 달래장을 만들었어. 달래장을 싹 만들어. 간장이 달아. 그 달래장을 떠가 밥에 덮어갖고 이래가 한 입 딱 넣었더만 막 고마워. 눈이 빵 터지네. 와, 기가 막힌데. 또 찜닭도 손수했어. 닭까지 키웠으면 굉장히 했을 것 같은데 닭은 조달했고, 그러니까 뭐 닭으로 자기 찜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반찬을 딱 했는데 거의 자기 손을 다 거친 거예요. 먹으면서 막 감탄, 우리 다 앉아서 다 감탄을 했어. 옆에 성일이도 맞는가? 우리 감탄하면서 와, 너무 맛있고 너무 좋은데 이 요리를 해서 먹일 사람이 없어. 성혁아, 근데 너무 맛있고 막 이게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이게 보니까 막 오랜만에 온 손님 놓고 막 분노로 이걸 장만했더라고. 오늘 다 묶고 가야 된다. 분노로 막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먹을 사람은 없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잘 걸렸다. 너것들 물건으로 잠그고 다 묶고 가야 된대. 와, 막 이걸 막 한상 차리는데 이걸 얼마나 자기 애인한테 해주고 싶었겠노. 이런 마음이, 내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래서 내가 야를 빨리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굳은 맹세를 했다. 스포츠카 타고 혼자 15일째 직진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노? 지 혼자 국에서 씨 갖다 먹고. 자, 성혁이 욕하는 게 아니다. 싱글이 잘못된 건 아니야.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15일째 직진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돕는 배필을 서로가 피차 만나야 됩니다.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또 성경적인 모습이 뭘까 한번 봅시다. 시작. 두 번째 시작. 결혼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했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왜 하나가 되게 했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각각 독립을 해서 서로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는데 왜 하나가 되었을까? 1 더하기 1은 2인데 왜 성경은 하나라고 말할까? 이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굉장히 강한 하나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제가 한 10수년 전에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한 바가 있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제목도 기억납니다. 더 강한 하나라는 제목으로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이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고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 이 땅을 더 강하게, 더 강한 내가 되어지고 더 건강한 내가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내한테 유리하겠죠. 심지어 내 삶도 건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와주는 이타적인 삶, 좀 더 폭이 넓은 삶, 좀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강해야 되겠죠.
내 안리도 흔들리고 내 입지도 흔들려가지고 늘 위태위태하고 자불안석한 삶이 어떻게 자기를 건사하며 남을 건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강해져야 되겠고 안정되어야 되겠죠?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자신만의 배우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부가 되어서 남녀가 만나서 하나 되어 있으면 안정되고 더 강합니다. 이렇게 더 강한 하나가 되어서 팀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신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자, 제가 오늘 예발을 좀 쓰겠습니다. 자, 규현집사, 총각 규현집사 일어나봐라. 총각 규현집사 좋나? 자, 일어나봐라. 총각 규현집사일 때 괜찮았어요. 총각일 때도 괜찮았어. 또 최혜민, 자, 처자할 때 일어나봐요. 처자 최혜민, 처자 최혜민 혜민일 때 잘 나갔지? 내 들어볼게. 회사에서도 잘 나갔다 하대. 시기질 투를 한 번에 받으면서 잘 나갔다 하대. 그래, 처자할 때도 잘 나갔어요. 그런데 잘 나가던 규현, 잘 나가던 혜민이 결혼해서 하나가 되었어요. 더하기 그나마 1+1이 뭐라 했어요? 2가 아니고 뭐라 했어요? 1이죠. 1입니다. 분명 1이에요. 손을 잡아봐라. 1이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좀 희생해라. 1이다. 1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1인데 임규현은 싱글일 때도 임규현이고 최혜민의 남편일 때도 지금 임규현이에요. 이 임규현은 그 임규현하고 똑같은 임규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게 더 강해졌습니까? 최혜민의 남편으로서의 임규현은 싱글 임규현보다 더 강해진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지켜줘야 할, 보호해줘야 될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임규현 집사. 내 아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총각일 때는 내가 게으르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게으르면 안 하고 말아. 천없는 계획을 세웠어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다 제껴버리고 말아. 그런데 이제는 부양해야 될 아내가 있지, 내가 책임져야 될 아내가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이 피곤하든 내 상태가 안 좋든 상관없이 출근하고 열심히 돈 벌어야 되죠. 더 강해졌어요? 약해졌어요? 더 강해졌죠? 더 강해졌습니다. 채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아침에 일어나서 뭐 내 밥 안 먹으면 안 해도 괜찮아. 지금은 나는 밥 안 먹어도 따박따박 새끼 찾아 먹는 남편이 있을 때 밥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안 한다고? 해야 되죠. 강의 흐름을 따라와야지. 지금 실제로 너가 살만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게으른 대로, 내가 흘러가는 대로, 의식이 흐르는 대로 내 막 살다가 이제는 내가 돕고 또 돕고 풀어줘야 될 남편이 생겼어. 그 덕분에 내가 강해져서 안 강해졌어요? 내가 성실해요 안 성실해요? 그렇죠. 더 성실해지죠. 그러니까 각각 싱글로 있을 때보다 결혼을 하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신앙도 좀 보태보면은 주의 일을 개인 하다가 서로 모여서 하나가 되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돌아왔어. 옛날에는 할 말이 없는데, 공감할 사람이 없는데, 이제 집에 오면 공감할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를 하면 두 마디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아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맞장구 치줄 수 있는 배우자가 있어요. 나만의 스포터즈가 있어요. 나만의 반려자가 있죠. 나만의 헬퍼가 있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고 사역하는데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되죠. 그런데 실제로 두 사람이 1+1은 1인데 세월이 지나 아가 태어났어요. 하원이 일어나봐. 하원이가 태어났어요. 자, 1+1이 됐어요. 자, 더 강한 하나입니까? 더 약해진 하나입니까? 세상은 말입니다, 아가 태어날수록 더 약해집니다. 복음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왜냐하면 다 애물단지기 때문에. 또 예원이가 태어났어. 1+1이 됐어. 숫자가 뭡니까? 여전히 대답하세요. 뭐라고요? 4입니까? 1입니까? 1. 또 세월 지나 하리가 태어났어요. 이 집은 알을 잘 낳아요. 또 태어났어. 그러면 1+1이 됐어. 5입니까? 1입니까? 1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식구가 늘어날수록 여전히 1은 1인데 어떤 일이고 점점점 강해지는 1이가 약해지는 1이가 점점점 강해지는 1입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그런데 세상살이 속에서 복음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은 나 혼자 살 때가 제일 좋고 유리하고, 거기에 반려자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붙어버리면 책임은 져야 되는데 힘은 없고 능력은 없고. 그렇죠. 우리는 주님이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믿을 구석 없는 세상 사람들은 나 혼자 말고 내가 부양해야 될 식구가 생기면은 이게 불리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꿈을 못 꿔요. 게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아이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젊음 바치고 내 인생 갈아 넣어서 이 아이 양육하는데 다 인생 다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고달프니까 알을 안 가지려 하죠.
이거는 굉장히 반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개인, 가정, 가문, 민족, 열방이죠. 아멘,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은혜의 개념이 확장되는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확장되는 겁니다. 저와 아내가 결혼했습니다. 세 딸이 태어나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딸 아이 세 명이 제 얘기를 하는 건데, 결혼을 해보세요. 결혼만 해봐도 어때요? 사위가 세 명 붙어요. 풍성해지죠? 한 집에 하나씩만 놔보세요. 변비 하나, 단비 하나, 이유 하나 놔보세요. 확장되죠? 요 세대만 넘어가도 집안이 폭발합니다. 셀 폭발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 이런 그림이지, 요게 5년, 10년만 지나면 폭발합니다. 우리 지금 요렇게 지금 보고 있는 요 뭐 희은이 뭐 이런 애들, 뭐 민지연 집 사모 이런 애, 뭐 이런 분들 또 뭐 여기 또 뭐 이렇게 이렇게 현 세대 5년 뒤에도 이렇게 안 있습니다. 결혼해갖고 한 5은 낳아야지. 이래가 막 폭발하고 재범아 새도 오케이? 차은주 어때? 폭발한다. 요셉이란다. 요하나 폭발한다. 성인아 폭발한다.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는 전도가 안 되면 알을 낳으래. 결혼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이게 불리한 게 아니라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게 유일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부부는 절대로 외부에서 사람이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름하기를 따라합시다. 무적 부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인준하는 그 영적인 법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되어지면 절대로 외부에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부부가 된 이 부부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도 오늘 보면은 가정이 막 깨어지잖아요. 이거 왜 뭡니까 이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이 있죠.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외부에는 적이 없으나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보면 적이 있죠. 그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내부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만 머물면 적이 없어요. 무적 부부예요. 이 부부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를 아시죠? 평신도 부부가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을 막 가르칩니다. 그 목사님한테 부족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양육해서 알려주죠. 목회자가 이 평신도 부부한테 복음을 듣고 양육받아서 강력한 목회자로 세워져서 훗날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되어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한 목사님 배후에, 또 심지어 바울의 배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평신도 부부가 이렇게나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아멘, 아멘.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렇게나 굉장한 부부가, 특별히 또 예수님 안에, 은혜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부가 참 귀하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도 약속하고 있는, 막아줄 수 있다고 말하는 이 부부 스스로가 적을 만들어 깨어질 수 있는데, 그 적은 아까도 말했지만 속에 있습니다. 남편이 적일 수 있고, 그리고 아내가 적일 수 있습니다. 언제 이 한 팀이었던 남편과 아내가 적이 되느냐? 가정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이 부부관계를 깨트릴 정도로 강력한 적이 되는, 적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남편이든 아내든 각각 죄와 결탁해서 죄와 한 몸이 되어지고, 죄와 놀아나면은 이 공동체는 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뭐 실리는 아닌데 제가 그냥 어떤 이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외도를 한 것이 죄입니다. 지금 세상적으로는 뭐 간통죄가 있니 없니 이렇게 지금 없는 걸로 돼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엄밀하게 죄라고 말합니다. 간통죄는 죄입니다. 간통은 죄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까 아내가 상처가 되겠죠. 아내는 이 상황 자체가 이미 상처가 되죠. 이미 상처를 받고 본인이 약자가 된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죄인 편이 아니라 약자 편입니다. 가해자 편이 아니고 피해자 편입니다. 성경의 정신은. 아멘, 아멘.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것을 규례로 내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준하시는 합법적인 이혼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혼 증서 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혼을 말할 수 있노? 그런데 이 이혼은 가정을 깨트리는 이혼이 아니에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혼을 하면은 깨어진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혼을 인준하시고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멀쩡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깨트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혼으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뭘로 깨어졌어요? 요 예화로 친다면은 남편이 죄를 짓는 순간 이미 관계는, 가정은 깨어진 겁니다. 죄를 짓는 순간 이미 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든다고요? 상처받고 약해지고 좀 피해자인 누구 편을 들어요? 이 부인 편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왜 이 죄악, 죄행위 이후에 요 죄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시킵니다. 분리를 시켜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작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요 부인과 딸이 있는데, 여러분 남편이 없어도 부인과 딸은 뭐예요? 가정입니다. 그 죄를 지은 당사자 외에 남아있는 그 식구가 혼자 있더라도 그게 가정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정은 이미 죄로 깨어졌고 그 사람이 가정을 깬 거예요. 그리고 이 남아있는 상처받는 사람을 가만두면 계속 상처를 받아요. 계속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명하시고 이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혼은 뭐냐? 가정을 깨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 한 사례가 성경을 보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이혼이라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배려를 느낄 수 있습니까?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이 부인은 절대로 죄책감을 가지거나 눌리거나 오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럴 일이 없길 바라지만,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지만, 그러나 적은 내부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각기 저 뒤에 또 한 5번쯤에 나오는데 5번부터 띄워볼까요? 5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작. 5번에 시작.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한다. 가정을 파괴하는 생각이나 행위를 멈춰야 되고, 가정을 파괴하는 행동이나 생각을 피해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했듯이 이 부부가 또 심지어 부부가 되기 위해 지금 서로 확인하는 과정 속에 있는 커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커플, 결혼까지 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를 깨트리는 이 죄가 우리 사이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것을 저항하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우리 커플을 깨트리는 죄가 들어오는 것을 거절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그럴 정도로 실력이 없다. 그건 연애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연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 커플 사이에 죄가 만약 작용하면은, 이 작용하는, 심지어 죄가 작용한다 하더라도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이것을 알아먹고 이것을 문제시하고 이것을 기도해서 물리치고 스스로를 지켜야 되겠죠. 우리 커플을 지켜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방비야. 그래서 오늘 요즘에 커플들을 보면은 막 함부로 동거를 하잖아요. 제가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제주도를 가거나 여행을 가보면은 옛날에는 드문드문 내가 딱 봤을 때 신혼부부가 아닌데 꼭 여행 와 있어. 우리랑 숙소를 옆에 같이 자. 우리 같이 막 기지개 켜고 나오면 저것도 기지개 켜고 막 나와요. 옛날에는 그렇게 나오다가 눈이 마주치면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움찔하기라도 했어요. 요가 10년 전쯤에. 근데 불과 10년이 지난 지금 대학생도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대학생도 아니에요. 고등학생들이 그냥 제주도 여행 와가지고 신혼여행 같이 왔어. 어른들 흉내를 막 냅니다. 그리고 얼굴 마주보고 지나치면서 누가 봐도 학생인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아이들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고 수치가 없어요. 10년 만에 이렇게 확 달라졌어요. 제주도 풍경이 확 달라졌습니다. 제주도 가보셨죠? 굳이 또 이걸 보기 위해서 갈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지금 그래 됐어요. 애들이 겁이 없습니다. 누가 말하더라고요. 같이 동거하는 거에, 동침하는 것을 악수라 생각한다고. 악수하듯이. 이런 풍조가 지금 짙게 깔렸죠. 그러니까 교제하는데 아직 서로 뭐 부부도 아니지. 그런데 이런 죄악들의 유혹들이 온다. 어른들 흉내내고 싶다. 부부 흉내를 내고 싶다. 이것은 유혹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이것을 거절을 못해. 이걸 막아주지를 못해.
쉽게 말할까요? 자기 속에 있는 정욕과 욕정을 제어를 못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보호해줘야 될 이 여자친구가 내 욕정을 채우는 도구나 대상으로 여겨지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교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한 여자의 남자친구로 한 여자의 아내, 여자친구, 남자, 뭐 하는 거 내가 헷갈리노? 하여튼 남친, 여친, 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 능력이 없는 거죠. 좋은 차를 선물로 줬는데 운전할 수 있는 이 라이센스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이박죠. 그러니까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왜곡되어진 이 어떤 관계의 문화들, 이런 것들을 놓고 이게 문화다, 순결을 말하는 거 구태의연하다 이러면서 오히려 세상에 큰 소리 치잖아요.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이제 교회는 말하는데 이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교회를 흉보잖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왜곡되어진 성문화, 성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남모르게 살아가다가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죄책감을 안 느끼고 좀 지지받으면서 공개되어져서 내가 왜 사랑하는 대상이 여자일 뿐이지, 여자가 여자를 이것뿐이지, 내가 뭐 잘못해서 하고 이걸 공개하니까 사람들, 이 사회는 박수를 쳐줍니다. 그 용기에. 그리고 성경의 반함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교회는 오히려 교회를 잘못되었다, 구시대적인 방식이다라고 교회를 욕을 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저처럼 지금 이렇게 말하면 저는 바로 그날 바로 신고를 바로 접수 들어옵니다. 바로 다음 주에 바로 저는 날아갑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왜곡되어진 커플 문화가 만들어졌고, 왜곡되어진 커플 문화로 쉽게 만나서 결혼을 하니까, 결혼해도 문제겠죠. 그러니까 쉽게 만났으니까 얼마든지 쉽게 돌아설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는데 생명에 대한 중함을 모르고 생명을 경시하고, 그리고 아이를 막 함부로 유기하고, 이런 이상한 지금 뉴스들이 도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있죠. 우리 지금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고 기성세대가 되어지면 이 아이들 세대는 진짜 참혹해질 겁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수하지 않고 오늘을 방어하지 않으면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런 문화가 막 들어올 겁니다. 치고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런 정도라도 설교하는 목사도 사라집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빌어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으로서의 노릇. 자,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이름부터 얻죠. 이름부터. 남편이란 이름, 남편 노릇이 검증해서 합격되었을 때 남편 오케이 하는 게 아니고, 한 여자랑 사니까 남편이 되어버렸어요. 한 남자랑 사니까, 결혼하니까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이름부터 얻었어요. 아이를 낳으니까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부모가 되어버렸어요. 검증 안 됐어요. 능력도 없어요. 어떻게 노릇하는 것인지 전혀 젬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부터 주셨어요. 그럼 이 이름에 무게감을 느끼고, 아빠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드디어 아빠 이름답게 행실도 아빠 노릇을 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되죠. 남편이라는 이름부터 가진 한 남자가 내 아내의 남편이라는 이름을 이 아내 때문에 가졌으므로, 이름부터 가졌으므로 이 이름에 걸맞는 행실이 따르도록 한 여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끔 남편 노릇을 하면서 만들어져 가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남편들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내 여러분들 이름 가졌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름에 걸맞는 행실이 따르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노릇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이름부터 가졌습니다.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똑같이 우리의 결혼 생활에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한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한 몇 커플이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트를 하면서 데이터가 나온다 했죠? 그럼 데이터를 놓고 남자친구의 노릇을 하고 있는지, 여자친구의 노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한 100일, 200일, 300일 자꾸 이제 나수를 채워서 점점 만나면서, 처음에는 애인, 남자친구라는 이름부터 가졌는데 한 100일, 200일 같이 지내면서 진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노릇을 하고 있는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 데이터를 놓고 상대방 이 배우 이 커플은 냉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적이 엉망으로 나왔어요. 그것을 모른 채 하고 덮어놓고 은폐시키고 정으로 가면은 반드시 문제가 터집니다. 반드시. 나중에 어영부영 결혼해도 온전하지 못한 채로 결혼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 구멍이 납니다. 저는 이 부분에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는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 저는 또 청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별의별 꼴을 다 봤죠. 말로 다 못할 별의별 꼴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난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지금은 제가 목회하니까, 제가 담임으로 목회하는 저희 교회 안에 심지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놓고 목회자인 제가, 제 자녀는 아니지만 제가 목양을 하는 입장에서 양으로 생각할 때 나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성경적으로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깨끗했으면 좋겠고 순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유혹이 모두에게 반드시 올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순진하면 안 돼. 옵니다. 이거 보디발이 안에 다 둘수지거든요. 모두에게 녹화합니다. 목사의 딸 별건 줄 아십니까? 다 녹화합니다. 아, 저 사람들은 목사 딸이니까. 아니요, 겸비담비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가 아빠 막 살아보니까 해병대지, 그리고 목사지, 둔하게 하지, 산동콩보다 와 빡세다. 그래도 온대. 그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들은 말씀들, 또 이후에도 또 우리가 양육을 받겠지만, 우리가 싱글일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뉴얼들을 잘 새겨 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 되어지고 죄를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통과해야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자녀에게, 혹은 교사가 되어서 다음 세대들한테 바르게 잘 지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당히 내가 겪었던, 내가 돌파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집회를 한다고 100만 명 모여서 울었다고 청년들이, 이 개념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하나 더 있어요. 청년의 정욕. 이거 집회 한 번 했다고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했든 안 했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내면에는 다 청년의 정욕이 있어요. 정욕의 나이가 청년입니다. 젊은 사람만 청년의 정욕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있는, 속에 있는 정욕의 나이가 그 세대가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청년의 힘이 굉장합니다. 나이는 노인인데도 그 속에 정욕은 뭐라고요? 청년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할배 할매들도 한 번씩 사고 치잖아요. 뉴스 보세요. 그거 사고 치는 거 나이를 안 따진단 말이에요. 세대를 안 따져요. 여러분, 정욕은 강력합니다. 정욕은 청년이에요. 불과 같아요. 누군들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공동체 전체가 아이 하나를 키우고 가르치는데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유럽의 유명한 속담이 있듯이 공동체 전체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길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래서 커플들을 공개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허락을 받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사귀어도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메인 질문입니다. 목사님 사귀어도 좋습니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사귀입니다. 그렇게 알소. 이거 아닙니다. 이거 하면 바로 제가 지어박습니다. 우리 사귀어도 좋습니까? 이렇게. 그럼 제가 허락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너무 유치하죠. 허락을 하노라 이러면서 얼마나 유치하노. 그런데 이러한 장치가 나는 이들에게 자기들이 걷길을 갈 때 제가 떠오름으로 부담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뭔가 잘못 이탈을 하려고 하는 욕정이 막 생기고 어떤 유혹이 일어났을 때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지, 또 100일마다 또 찾아가야 되지. 우리 이유가 그러더라고요. 저 주니어 사이에 우리 사귀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 또 100일마다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워. 아빠 100일마다 밥 먹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내가 이유야, 밥은 먹지 않아. 그냥 100일마다 눈 까보고 정신 똑바로 들었는지 확인하는 거지. 주니어에도 소문이 났대. 요즘에 주니어에도 또 막 남친 여친이 있어가지고 또 서로 또 막 또 이렇게 환승연애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상처받아가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모지수 집사님 또 아이 또 상처받았다고 들었어. 아무튼 뭐 이런 얘기들 장난 같은데 아이들은 진지한 기라.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주화가 있고 또 서리도 있고 듣고 있는 것 같아. 잘 들어라 이 말씀을. 새겨라, 새겨. 날마다 흙을 뒤집어서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부터.
준호야, 준호 자나? 자, 괜찮아. 눈 TV 봐라. 네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사람인지라 신앙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 신앙이 미연아, 신앙이 하나님과 가까울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지. 그런데 이거는 어금니 두 주먹 불 끈지고 어금니 꽉 깨물고 악을 쓰면서라도 결혼 정년기에 있을 때, 그 청년 시기, 예민한 그 시기에는 하나님하고 평생 중에서 제일 가까워야 된다. 혹시 타락하거나 방황할 계획이 있으면 뒤로 밀어라. 결혼은 하나의 역사고 사건이에요. 태권도 도장 끊었다가 에이 가기 싫어 그만두고 이게 아닙니다. 결혼하면 책임이 따르고 이건 계속 가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계보가 생기고 가문이 생기죠. 이건 역사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놓고 이게 결혼인데, 이거를 내가 신앙이 안 좋을 때 막 방황하다가 막 그냥 막 만나가 결혼,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막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그냥 뭐 결혼하기 위해서라도 하여튼 뭐 내가 하여튼 용서할 테니까 교회 와서 하여튼 뭐 기도하고 엎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신앙 있는 척 연기를 하세요. 안 믿은 게 와서 열심히 하면은 저 결혼하는 것 같다 내 생각할 때 있긴 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때만큼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뭐 그냥 뭐 나는 뭐 항상 뭐 로망이 있고 나는 이상형이 있고, 이상형이 사람답습니다. 이상형이 막이에요. 뭐 그냥 긴 말총 머리에 뭐 허리 잘록하고 막 팔등신, 그러다가 등신 만난다.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거지 막 등신하고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거를 정해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마귀가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자기가 바라는 게 있고 욕심이 있고 수욕이 있으면은 마귀가 그 수욕으로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열려 있어야 된대. 아멘, 아멘. 여러분, 배우자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을 보십시오. 아담이 저를 보고 있어요. 이제 메시지 막바지 들어왔어요. 용기를 내세요. 창원아 힘내고 있지. 배우자는 내가 밀당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밀당 해보셨지? 나왔다 지있다 나왔다 지있다 나왔다 지있다. 이거 저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성격상 나를 놓으면은 취합으로 가쁘지. 어때? 나를 가지고 밀당을 해? 이런 생각들. 그래, 밀당. 나도 마찬가지, 지도 마찬가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담을 보시면은 아담이 결혼 직전에 했던 일이 뭐예요? 결혼 직전까지 했던 일이 뭐예요? 자기 반려자를 만나기 직전까지, 잠들어서 골아 떨어지기 전까지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도세계에 이름을 짓는 것이었죠. 예, 고양이, 토끼, 말미잘, 원숭이, 또 뭐 그거 뭐 개복치 이러면서 막 이름 막 짓고 이렇게 이름을 막, 개복치는 개복치 같아 진짜로. 사자는 사자 같고, 사자 고양이 안 맞아. 사자는 사자고 고양이는 고양이라 이러면서 아담이 막 이름을 쫙쫙쫙 짓고 있는데 어느 날 막 갑자기 정신이 막 삥 돌면서 이미용 하면서 쓰러졌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신 마취를 시킨 거지. 그 하나님께서 마취가 되자 바로 그냥 이 갈비, 이 옷돌이 올리갖고 갈비뼈 이렇게, 그때 옷이 없었구나. 그냥 이렇게 막 베리 해가 막 이래가지고 그냥 푹 손넣어가 갈비뼈 하나를 그냥 이렇게 뼈채 훅 뜯어서 두두둑 푹 뽑. 피가 막 줄줄줄. 이거 깨만 모르고 또 소리 지를 수 있으니까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 닦고 다시 봉합시키고 그러니까 막 이거 딱 두고 이거 딱 해. 이거 내가 막 이렇게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하와를 만들어 보대. 그래 여자. 그래서 이제 원숭이, 코끼리, 뭐 고릴라, 말미잘 뒤에 이 여자를 세워놨어. 그 아담이 깨가지고 또 막 이래가지고 일하자 자 이래가지고 또 뭐 토끼 뭐 또 얌새 이래가면서 막 이렇게 딱딱하면서 이제 요 존재가 딱 서 있는데 딱 보니까 이름이 길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네. 이래 된 겁니다. 따라서 뼈 중 뼈, 살 중 살. 이 말이 뭐냐면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이 말이 뭐냐면 내 거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내 거네. 따라합시다. 이건 내 거네. 그러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의 세레나데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끼네 이러면서 이게 노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를 왜 불렀을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얌새이 또 오원숭이 뭐 이런 것들한테는 이름을 붙였지. 하나님 작품에 대해서 감탄을 했지 사랑을 느낀 적은 없어요. 원숭이에게 만약 사랑을 느꼈다면 인류의 역사는 뒤집어졌을 거라.
요 처음 보는 것이 다 나타났는데 내 거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시그널이 막 오면서.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느끼죠. 애초에 요런 여자를 보면은 사랑을 느끼기로 본인이 작정을 했습니까? 내가 아니라 심장이 먼저 알아본 이상이요. 나는 눈이 이만하고 코가 이만하고 얼굴이 이만하면은 또 몸이 이만하면은 나는 그 사람 보면은 가슴이 뛰어야지 라고 작정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배우자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밀당에서 막 작업하는 게 아니고 발견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내 배우자를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발견할 때 이거다 하고 느끼는 그 시그널이 뭘까요? 그 시그널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랑을. 목사님 저는 모든 자매에게 그 사랑을 느끼는데요. 이거는 미친놈이래요. 그리고 사실 똑같이 내 아내가 될 사람한테 느끼는 그 사랑을 여러분 그래도 다 달라요. 그걸 느끼지 않아요. 사랑을 그거 없어요. 그러면 안 돼. 사랑을 느껴. 사랑이 뭔지 이제 저기가 나왔죠. 사랑이란 감정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내 반려자를 알아보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비밀한 시그널입니다. 결혼에 입문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 여자다 하고 이 사랑을 느껴. 이 사랑 때문에 결혼을 했어.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지면 이 사랑은 다른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적어도 이 사랑은 연애까지 그 사랑은 사라집니다. 이걸 아십시오. 사랑의 역할은 결혼의 꼬리까지예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여보 왜 연애 때처럼 날 안 사랑해줘? 이거는 반성경적이라. 연애 때처럼 사랑할 수 없고 하면 안 돼. 그 사랑은 거기까지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사춘기 또 느낌. 미진 집사 사춘기 지금 하나? 사춘기는 옛날 지나갔대. 그것도 하면은 보니 그거 정신문제다. 사랑은 결혼 꼬리까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더 이상 창세기에서는 답이 없어요. 창세기는 답이 없어. 그래서 바울에게 와서 에베소서에 오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랑을 느끼고 서로 하나 되어졌죠. 그런데 이 사랑에서 부부가 되었지만 이 부부는 결국 적이 없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깨어져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부는 쫓겨나서 사랑만으로 되었던 것은 아담과 하와고 죄를 지어서 추방됐어. 그래서 인류의 문화가 만들어졌어. 이제 에덴 동산을 경험하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커플들은 사랑으로 결혼은 하지만 이 사랑 이후에 이 부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잘 지키려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없었던 한 가지 더 필요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존경입니다. 존경.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오늘 마지막 말씀 3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세요. 자 준비하시고 33절 말씀.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따라합시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 자 그런데 항상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존경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사랑 같은 존경 같은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내만 남편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존경을 하는 거예요. 남편만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가 사랑을 하고 서로가 존경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담과 하와도 사랑만으로 그들이 결혼했지만 그러나 죄가 들어왔을 때 무너졌어요.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이 세상 많은 커플들과 많은 부부들은 우리도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그 사랑 이미 끝난 사랑을 놓고 그 연애 때의 사랑을 놓고 그걸 자꾸 더듬으면서 그거 추억하면서 오늘을 지탱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고 그냥 대면대면 살아가잖아요. 아니요. 이 부부가 더 건재할 수 있어요. 유혹이 와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좀 더 승격되어진 더 근사한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진 존경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어떻게 존경이 일어나냐? 존경은 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절로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본즉시 시그널이 확 발동을 해서 사랑해. 그런데 존경은 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존경은 존경을 받아야 될 상대가
존경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실제로 예를 들면은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그냥 뭐 사랑은 끝이 났고 몇 번이나 사랑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사랑이 다시 안 돌아오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 교회를 만나고 양육을 받고 내 남편이 목사님 눈에 띄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장으로 셀리더로 발탁이 되어지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양육받아 가치관이 달라져서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지고, 나는 그렇게 해도 남편을 인정 안 했어. 내한테 하는 게 고약하니까. 천없는 복음을 저라만 모아놓은 내한테 잘해야지. 그런데 나는 인정을 안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끊임없이 공동체 앞에서 우리 남편을 죽여 세우고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해주고, 또 돌아드는 얘기에 공동체 식구들도 야 집사님 되게 남편 정말 대단합디다, 사역 참 잘합디다, 진짜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참 놀랐습니다. 인내와 끈기와 기도하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지사님 참 복도 많아요. 좋은 남편 지금 저 데리고 살고 계시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할 때 남편 아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공동체가 공이 멀리서부터 내 남편에 대한 공적인 그런 어떤 인정들이 공지사가 막 들어오면서 인정이 막 되어질 때 모든 사람이 다 괜찮다고 말하는데 내만 너무 지금 편견인가 하고 다시 돌아보고, 또 심지어 어느 날 남편이 사역하다가 강단에 서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아멘 아멘. 내 남편 때문에 살아난 가정, 내 남편 때문에 회복되어진 부부들, 아멘 아멘. 이런 열매들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남편을 보면서 식어지고 없었던 존경심이 이 아내에게 발동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사명, 비전, 위임하고 있는 이 비전과 사명은 남편들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되고 아내들의 잃어버린 권위가 회복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미 잃어버린 권위를 아이들로부터 회복하는 좋은 장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와, 우리 엄마 아빠가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와 저렇게 사는구나, 대단하다, 부럽다, 대단하다, 닮아야지, 존경이 생겨.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랑과 존경, 이 존경은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과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가치롭게 살아가면서 이 부부는 사랑으로 부부가 되었고 지속 반복적으로는 존경하면서 더 강한 부부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만약 부부가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 교회같이 평신도들을 일꾼으로 세워주는 이런 강력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의 교회는 여러분 부부들에게 유익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에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하죠.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6번째, 다 안 할게요. 이것만 할게요. 6번째, 시작. 6번째, 결혼은 시작. 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냐? 결혼해서 부부가 아까도 말했지만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 진짜 한 몸이 되어지면은 그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가 되기 때문에 놀라운 비밀이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한다라는 이 창조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창조의 근원이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생명의 창조 행위를 아담과 하와 말고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창조는 하셨고 섭리는 하셨지만 사람의 몸에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모습으로 생명의 창조를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당신이 창조하신 생명들을 남자와 여자,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이 생명이 잉태가 되어서 해산되어서 나오도록 추상되도록, 아멘 아멘. 이런 방식으로 생명을 이 세상에 내놓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남녀의 결혼의 이 관계가 신비하고 놀라운 창조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위대한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이 만들어지는 이 위대한 부부의 모습. 그런데 이렇게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생명 창조의 보금자리로서의 부부의 모습, 부부의 관계, 이것을 오늘날 쾌락에 변질되어진 잘못된 성적인 왜곡되어진 그 개념으로 이걸 변질시키고 둔갑시키고 있죠. 생명의 창조의 생명 탄생의 목적을 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목적과 의로운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 관계가 하나님의 인준하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진 장치인데, 이것이 오늘 변질되어져서 오히려 어리석은 이 세대는 이것을 자기를 즐기고 또 쾌락을 저지르는 일의 한 행위로 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우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인생은 망쳐집니다. 생명을 얻는 가장 소중한 이 부부관계의 모습이 결혼 바깥에, 결혼이라는 장치 바깥에서 이 행위가 일어나면 세상에서 가장 추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오늘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몸을 지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앞에 결단과 각오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뵙겠습니다. Would you marry me? 했는데 이거 여러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 여자의 남편이 될 자격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준비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아내를 사랑할 준비가 되고 이 여자의 남편이 되어져야 될 텐데 이 메리가 되어지면은 남편이 되니까 이름부터 받는 내가 앞으로 책임 있게 남편 노릇을 하기까지 성숙되어질 때까지 성숙하고 완성되어진 남편의 이름에 부합하는 행실이 따라 붙을 때까지 나 힘쓰고 애쓸 것이다 라는 각오가 되어진 사람이 한 여자에게 결혼해 주겠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랑 훈련, 신부 수업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양육과 훈련 속에서 다 갖추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빠르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라도 새로운 신설국 하나를 만들 겁니다. 그 국은 결혼 추진국입니다. 제가 TV 보면은 연애 프로가 한 번씩 나오는데 제가 별로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채널마다 여러 개를 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나가다가 한 개 딱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다 아시겠지만 방송국에서 이렇게 주관해가지고 남녀들이 만나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 그죠? 그런 대체로 그런 그 구도죠, 그죠? 나는 그거를 한 편 봤는데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저거 교회 가야 된다, 저거를 왜 방송국이 하노? 저거 교회 가야 되는데. 나 그래서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이름이 결혼 추진국이 될지 결혼 진행국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국장은 훈련 차수가 어느 정도 찬 자격이 되어지는 그런 청년들의 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한 주에 목요일 날 이런 얘기를 음악 깔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분위기가. 울라. 감동대가 울라 또.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예를 들어 목요일 날 여청년 다섯, 남청년 다섯이 신청이 들어왔으면은 요거를 본부에서 딱 임의로 짝을 지어줘서 목요일 날 6시에 만나갖고 두 가지, 하나는 식사하고 하나는 카페에 가서 차 마시고 그러면서 4시간 딱 줍니다. 서로 같이 교제해보라고. 근데 이거는 교회가 공의해주는 거기 때문에 오해 없어요. 교회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비가 여기 있는 자매 누구 하고 저기 다 아줌마들이네. 다 누구 하고 예를 들어 사람이 없노? 어떻게 줘? 자, 박영미한테 관심이 있어. 그런데 가서 영미 자매 저 누나 저 나랑 식사 한번 해요. 이러면은 왜요? 오해한다, 오해. 그냥 밥 먹고 얘기하자고 했는데 오해. 사람이 어떤지 밥을 먹어야 되고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 그런데 밥을 진짜 밥만 먹고 얘기만 하고 싶어. 그리고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더 만날지 결정하려고 하는데 밥 먹자고 말하면은 이게 구설수에 올라가. 목사님 실망 간다고.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 늘 이게 대면한 기라.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내가 볼 때는 만나도록은 해주자. 밥을 먹게 해주고 커피 한잔 하게 해주자.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하더라도 오해하기 없기. 그래갖고 하고 돌아와서 어땠다라고 이렇게 호불호를 이렇게 딱 본부로 문자를 주면 확인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커플을 바꿔갖고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5명이 다 5주 동안 다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긴 생각을 못했어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교회가 장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만나보면은 속을 알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밥 먹고 대화하는 게 큰일이 아니도록 이걸 교회가 좀 주선해서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큰일 났어요. 자꾸 지금 하여튼 앞에 숫자가 달라지고 이래서 이제 12월달 한 달 남았어요? 또 넘어간다 숫자가. 그러니 이건 정말 나의 문제입니다. 이건 목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 또 밑에 또 올라서고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 이 정보를 몇 명한테 흘렸더니 얼마나 기뻐하고 환희에 도취가 돼갖고 감격을 하대.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하여튼 교회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건전하고 건강하게 서로 만나고, 또 아니면 정말 나이스하고 쿨하게 또 아무런 감정의 어떤 상처 없이 잘 또 돌아설 수 있고, 또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아시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교회를 놓고 성도인 여러분들, 또 우리 성현들은 선을 잘 지켜야 되고 페어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페어플레이를. 그 목사님과 같이 만남도 시작하고 헤어질 때도 목사님과 같이 헤어지고, 아시겠죠? 우리는 만나면 뽀뽀뽀, 헤어질 때도 또 만나면 뽀뽀뽀 하면 안 돼. 아시겠는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페어플레이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지지하고 이것을 응원하는 목회자인 저도 면이 서지요. 아시겠죠? 교회를 우습게 만들면 안 돼. 비전을 우습게 만들면 안 돼.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기도해주는 성도들을, 공동체를 우습게 만들면 안 돼. 아시겠죠? 성범아, 이거 괜찮나? 네 신청할 거야? 졸업생은 무조건 괜찮아. 또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돌승은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교회 안에서 하여튼 어떻든지 하여튼 지금 하여튼 그래 해야 됩니다. 지금. 아시겠죠?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